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요, 역설의 신앙 시리즈 그 6번째 시간, 약함의 아름다움, 약함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역설의 신앙, 우리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필요 없고 쓸모없고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인데, 실은 그것을 복되다 귀하다 하시는,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선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역설의 신앙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약함입니다. 약함. 그죠? 약함은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 약함은 부끄러운 거예요. 저마다 우리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보이면 안 돼요. 왜? 무자비하게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공격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님은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은 감추고 싶어하는 이 약함을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감춰도 될까 한 이 약함을 도리어 어떻게 한대요? 자랑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약함을 싫어하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약함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자 그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은 숨기고 감추는 약함이 아니라 이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 약함을 자랑하고, 그 약함을 오늘도 잘 누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약함을 바라보는 시선과 내 가치관들이 변화되는 축복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선교 사역에, 또 말씀의 전파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약함이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얼마나 그 고통과 질병이 그를 괴롭혔던지요, 자기 스스로가 그 질병에 대해서 육체의 가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아팠으면 나는 육신에 가시가 있어요 라고 고백할 정도였고, 더 나아가 그것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했으면, 그 문제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그것을 사탄의 사자가 나에게 있다고 고백할 정도였으니, 실로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를 힘들게 했는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는 이 심각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약함을,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고 매달려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우리도 약함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이 약함이, 이 고통이,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끄덕거리는 사람 반,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사람이 반. Yes or no. 뭐예요? 그래, yes도 답이고 no도 답이에요. 왜냐하면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yes가 답일 수도 no가 답일 수도 있겠죠. 먼저 자기 자신이 기준이면, 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의 성취를 응답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예요. 왜? 나는 이 약함이 나에게서 떠나갔으면, 이런 불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나에게 종결됐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간구고 기도였는데, 그것이 종결되지 않았으니 우리의 기준으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하나님 그 기도에 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답하셨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약함을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에 답하셨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분명한 말. 사도 바울은 이 약함을, 이 질병을, 고통을 나에게서 떠나가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은혜를 달라고? 아닌데 이미 나의 은혜가 너한테는 충분한데? 라고 답하신 거예요. 응답이죠, 응답.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자, 은혜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제 인간의 방법과 의료의 기술로는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를, 즉 나의 삶의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내 스스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온즉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것을 제거해 주세요.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예요. 이 아픔을 제거해 주세요. 이 문제를 제거해 주세요. 이 질병을 제거해 주세요. 이 어려운 상황과 이 틀어진 모든 내 삶의 계획을 여러분 제거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은 달랐어요. 은혜를 더 달라고? 아니야. 그게 너에게 준 은혜야. 내 은혜가 너에겐 이미 충분하단다. 여러분, 오늘 성도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나에게 찾아온 약함과 고통, 고난을 오히려 선물이라 부르시는 분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함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설의 신앙, 패러독스, 정말 역설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주제가 바로 약함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신앙과 믿음을 구별하는 선명한 기준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온 약함을 다루는 방법과 우리의 시선일진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내 약함을 바라보시는 뜻을 알게 된 이후와 이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불과 몇 분 전까지, 즉 하나님의 뜻을 응답으로 받기 전까지는 그는 이 약함은 나에게서 제거되고 떠나가는 것이 은혜라 여겼던 자가 이제 몇 분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된 그 이후로는 도리어 그 약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까지는 각자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약한 것들에 대하여 오늘도 이것이 떠나가는 것이 은혜라고 누렸던 자들이 오히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더 나가서는 나중에 간증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멋진 승리자들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함을 선물로 주신 이유, 첫 번째는 뭐예요?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약함은 우리를 겸손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고 보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고 형통하면 좋을 것 같죠? 그냥 그 길만 쭉 달려가면 좋을 것 같죠? 그럴 때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겸손이고요, 그럴 때 찾아오기 쉬운 것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한 번도 문제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외로움이 없다면, 인생에 광야가 없었다면, 시련과 실패가 없었다면, 그 범죄함과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과거가 없었다면 우리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셨습니다. 치명적인 약함과 오늘 헤쳐나가기 버거운 약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겸손을 회복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니
이것은 아름다운 선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건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도바울을 얼마나 아끼시는 주의 종이에요. 그런 자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같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셔서라도 꼭 회복하고 지키게끔 하고 싶어한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내 자녀를 약함으로 채찍질해서라도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고 싶은 것이 뭐란 얘기예요? 교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이란 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신앙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교만 틈타지 않기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 자식의 잘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내 삶에 교만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위중하게 다루시는 만큼 우리도 그것을 위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깜빡 정신 못 차리고 형통함 가운데 춤추며 놀아나면 이 교만이란 놈은요, 어느새 너무나도 친근한 모습으로 내 곁에 쓱 찾아와 나와 동거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침입자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약함이 선물인 이유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경 나오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세요. 약함이 없으면, 어떤 소기의 열매와 결과가 있으면 그 시선은 당연히 누구를 향하게 돼요? 그 소기의 열매와 기적을 펼치는 그 자에게 집중, 사람에게 집중되기가 십상해요. 오늘 그가 그런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와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혁혁한 사역의 성과를 거두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집중하고 사도 바울의 능력과 사도 바울의 대단함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약함을 주심으로, 그를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심으로 그가 약해지니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빛이 나고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여러분, 아주 화려한 무기나 잘 훈련받은 어떤 전술에 능한 용사가 골리앗을 쳐부셨다면 아마 그 용맹한 장수의 멋진 도전과 모험의 이야기가 국민 영웅의 스토리로 드러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골리앗을 때려잡으실 때 여러분, 그런 멋진 칼과 창과 화려한 검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멋진 용맹한 장수와 용사와 경험 많은 전술을, 전략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소년 다윗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 갑옷과 어떤 무기도 없이 물맷돌 하나 들고 나갔더니 골리앗을 박살낸 그 힘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저 무기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요, 경험과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와 오늘도 네 목을, 오늘도 시체를 오늘도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승리하면 이제 온 이방인들이, 하나님 몰랐던 자들도, 야, 과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 계신 줄 누가 보아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증거된다는, 드러난다는 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네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신 건, 네가 약한 그것이 네가 볼 땐 약함이고, 네가 볼 땐 실패이고, 네가 볼 땐 막힘이고, 네가 볼 땐 배신이고, 네가 볼 땐 억울함이고, 네가 볼 땐 이혼이고, 네가 볼 땐 슬픔이고, 네가 볼 땐 고독이지만 내가 볼 땐 그게 바로 너를 존귀하게 만든 축복의 재료란다, 축복의 나침판이란다. 요셉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찢어지고 떨어지고 팔려가고,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갇혀지고 고독한 인생이잖아요. 그건 누구 기준이요? 나의 기준이죠. 그 약한 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그를 향해 세우신 계획이, 하나님이 그를 향해 세우신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오늘도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가장 큰 인생의 승리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오늘도 그 뜻이 내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때로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약함을 다루시고 사용하셔서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놓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함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때로는 내 채색옷이 찢어질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팔려갈지라도, 사람에게 배신당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감당해야 될지라도 약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선하신 하나님의 최종 승리, 최종의 목적을 기대하시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조차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바로 다음 13장 보세요. 13장에 4절 말씀을 보여요. 기가 막힌 말씀 나와요. 13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약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약해지심을 자처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더러 오늘도 그분이 스스로 약해지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 온 인류를 구원하여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뤄내기 위하여 스스로 약해지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도 그분 따라 우리가 약해질 때 오늘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리라 하신 부활의 소망과 생명력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약함 속에서도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설레이게 살아가는, 함부로 고개 숙이지 말고 비굴하게 여러분 땅바닥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무릎 꿇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내 약함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여러분 기대하며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이렇게 내 마음과 시선을 그 약함 중에서도 하나님께 집중시킨다면 오늘도 요셉을, 다윗을, 예수님을 그 약함 통해서 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와 통로로 하나님의 계획과 멋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이 열린다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국 정신과 전문의 에릭 린드맨이 고난당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결과 약함과 치명적인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의 85%가 자신의 약함과 고난이 결국 축복이었노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85%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첫째는 그 약함과 고난 때문에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었고, 둘째는 그 약함과 고난을 통해 진짜 중요한 가치, 신앙과 가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했대요. 딱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약함이 무엇이든 종류는 다 다를 거예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물질적이든 관계든 자녀이든 여러분 그
모든 문제의 내용은 다를 때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끊어야 될 그 잘못된 교만의 습성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종속되는 겸손함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진정한 우리가 소유해야 될 가치, 하나님만 붙들고 그 능력 의지하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그런 멋진 그런 회복의 사람들, 다시 회복하는 부활의 부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약함은 믿음을 구별하는 가장 선명한 지표예요. 그 사람이 약함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약할 때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치명적인 약함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회복돼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요.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들은 약함이 오면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요. 좌절과 절망이 솟구쳐요. 비탄과 침통 속에 스스로 죽어가고 오히려 악한 원망과 분노의 말만 독가스처럼 내뱉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의 가정에 약함이 임했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안호 목사의 오늘 이 약함의 간증처럼 여러분이 오히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께 종속될지며 저런데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능력이 간증되는 멋진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읽으면서 끝낼까요? 도종환의 담쟁이라는 시예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마무리로 이 시를 읽어드릴게요.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절망스러운 코로나 시대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과 한계의 벽, 이 시대의 아픔의 벽을 타고 우리 희망으로 그 절망의 벽을 뒤덮어 버리자고, 우리 함께 넘어보자고, 그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가는 그 하나의 잎이, 그 담쟁이 하나의 잎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그 하나의 잎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관과 여러분의 팀에 여러분이 그 하나의 잎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무너진 예배, 기도의 시간, 전도의 상황, 우리 사역의 자리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이 물맷돌 학교의 그 모든 시작도 일어나 절망과 한계의 담을 오히려 푸르른 희망으로 덮어버리자고 그 절망을 포기하지 않고 꽉 쥐어잡고 오늘도 수천 개의 잎을 끌고 타오른 하나의 이파리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고, 우리 조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그 담쟁이 한 잎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 하나의 잎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멋진 한 잎이, 그 소망의 한 잎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